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결국 이것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이 전도자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알아보는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에 기쁜 마음을 느끼고 또 어떤 것에 만족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의 표현은 인생의 자체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오는 즐거움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체적 기쁨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 이것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인간의 육체적 기쁨을 소망하는 것에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 하루만 허락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만약 하루의 시간만 나에게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에 대한 권면은 이거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에게 하루의 삶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결단? 믿음의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삶이란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기쁨,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라고 했고 쾌락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다. 웃음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삶, 그 쫓아가는 삶이 결국 육체의 기쁨만을 위해 쫓아간다는 거죠. 쾌락, 내 마음과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나가는 것. 웃음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웃음에 대한 의미는 그 내 마음에 내 육체가 만족하고 내 육체가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가는 것, 결국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육체의 기쁨은 무엇인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육체의 기쁨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술이죠. 그러니까 술 자체에서, 이 포도주에서 육체의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3절의 중간에 보니까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늘 아래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늘 아래에서 산다라는 이 표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또 육체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육체의 기쁨만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라 설명하는가?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만을 위해 쫓아가는 삶이 되면 그것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 전도자는 자신을 위한 집들을 지었대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포도원도 만들어 보고 정원, 과수원, 온갖 과일나무, 또 거기에다가 연못까지, 못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또 7절에는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소와 양떼들을 소유해 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8절 말씀에 넘어가 보니까 금, 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래하는 남녀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해 보았다는 거예요.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원, 과수원, 남녀 종들, 소떼, 양떼, 보물, 보석, 또 자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노래하는 남녀들, 첩들 다 소유해 보았지만 그 소유 자체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 그것은 허무한 일이었다. 라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었는가? 9절.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무엇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세력, 권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명예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세와 세력, 권력에 대해서도 소유도 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남부러울 게 없었다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인가? 허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인데, 육체의 기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쫓아갔던 삶들이 거울에 비춰지고 또 회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쾌락, 포도주, 그리고 소유, 그리고 권력. 결국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에 마음이 매이게 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오늘 이 하루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결국 이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되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하루만 허락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그 삶을 쫓아 살아간다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가르치시는 삶,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쉽게 하면 됩니다.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teaching, 가르치셨다, preaching, 설교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healing,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만 허락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시간이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이 하루를 바라보아야 돼요. 전도자는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시험의 끝은 허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본인도 표현했어요. 어리석게도 내 마음이 무엇을 만족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허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고서도 얻는 지혜가 귀하지만요, 더 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보고서도 믿는 것 자체도 훌륭한 일이지만요, 또 어떤 분들, 어떤 일에 있어서는 보고서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서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경험해야지만, 체험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혜자들의 삶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모든 걸 다 경험해봤대요. 그러나 그 끝은 허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기쁨을 나도 경험해보고 깨달은 뒤에 돌아서겠다,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돕고 고치는 곳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육체 기쁨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자 한다면 거기에서는 영원히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 나의 위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이 소유욕, 욕심,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도 보았지만 이 전도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소유해 봤다. 우리도 끝없는 이 소유욕과 욕심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소유하고 싶다. 여러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을 누리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정말 뼈저린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져야 만족하는 겁니까? 이 정도 재물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재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면 만족이 되던가요? 꼭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 권세, 쾌락, 아무리 소유하려고 하도 그것을 채우면 기쁨을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죠. 더군다나 이 절제는 마지막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과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직도 소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소유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 명예에 대해, 권세에 대해,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욕심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교의 마음이에요. 비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거기에 미치고 싶으시오. 그 누구보다도. 왜 이렇게 전도자가 많이 소유하려고 했는가?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봐야 된다. 여러분 그 비교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인간적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인간적 욕심, 그 기쁨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혹시 이 비교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이 비교의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인간적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비교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적 만족, 기쁨을 찾으려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비교의 자리인가요? 십자가의 자리는 비교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는 내려놓음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는 욕심을 못 박는 자리예요. 나의 죄된 자를 못 박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욕심과 어떻게 비교의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아멘. 여기까지요. 전도자가 어떻게 살았답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했대요? 멀리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했대요? 절제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반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내 눈이 원하는 것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쏠리고 기뻐하는 것에 마음이 흘러간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인간적 육체의 기쁨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 이 삶의 하루에서 이것이 늘 입술에서 고백되게 하세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그 길을 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온종일 기도하며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